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룟 유다가 자결했다 하는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120문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엄청난, 꼭 알아야 할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중요한 계시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 흑점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 중에 소위 캐리그마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아주 어려운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너무나 비참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원흉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전적으로 수고한다고 하는 제사장이 예수를 죽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하나하나 되어진 일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무력할 수 있나, 이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가야바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 그건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는 계속해서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가서는 이것은 만민을 위한 속죄 제사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런 고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곧 십자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의 의미를 영광되게 해석하면서부터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건 그대로 수치감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광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름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제자에게 팔린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말인가? 이건 참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회하는데 목회에 문제의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힘들답니다. 그 때문에 목회 못하겠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많지도 않은 12제자 데리고 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구만. 가룟 유다는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없이 목회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잘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교만이지. 가룟 유다는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정부에도 가정에도 어느 공동체나 가룟 유다는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있다.
그걸 알고 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소화하느냐, 얼마나 감싸고 나갈 수 있느냐,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있다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 문제로 초대교회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이 시간, 성령 강림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풀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마음속에 유다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고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 문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 행할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야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귀중한 마지막 시간에 긴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식으로 세우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라,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를 씻어야 했습니다.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세속적인 욕망,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뭐 이런 이야기 다 지워야 됩니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씻습니다. 마음을 씻는 의식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거기에 무궁무진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내보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추방했습니다. 너는 나가라.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아서, 성경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찾아서 성경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건이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만 베드로가 성경을 풀어 해석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다. 그 예언한 바가 여기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꼭 성경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해석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무슨 문제든 간에 꼭 성경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모순된 문제라도 성경 안에서 풉니다. 그런데 핵심은 성경이 여기에 응하였다. 이런 성경 말씀이 여기 응하였다. fulfillment, promise and fulfillment, 약속이 응하였다. 예언이 응하였다. 말씀이 오늘 사건 속에서 응하였다. 성취됐다 하는 그런 데서 해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서 한 절만 읽으면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습니다. 갈 것 간 것입니다. 죽을 것 죽은 것입니다. 될 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성경이 응하였고 제 곳으로 갔다. 제가 선택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오늘 여기서 성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예언되었다고 해서 변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을 이루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악한 마음으로 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만백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공로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자기 욕심을 이룬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했지만 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많죠. 합동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반대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이거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헌금이 모자라나 공사비가 모자라나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헌금이 오히려 넘쳐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헌금이 넘쳤습니다. 왜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한 사람이 유공자입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잘못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었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하게 말하죠.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썼는데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야 됩니다. 목매달았다가 줄이 끊어져서 곤두박질해서 죽었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가? 타살이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그는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며칠 동안 눈물방울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팍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는 은혜요. 회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자진해서 찾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속에다 다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못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버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어두워지는 겁니다.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뉘우친다고 그거 아닙니다. 다시 찾아가서 정식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잘못됐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도망 나온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요. 그리고 그의 용서를 받으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한평생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가라.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거요. 오늘 가룟 유다가 분명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 쓰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던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계속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내가 나를 팔 것이다. 계속 경고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보면 5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뉘우쳤을 때는 지났습니다. 벌써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뉘우치기는 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변명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옥입니다. 변명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의 회개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거로 다윗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 번 주시는 은혜예요. 그 귀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문제, 또 가룟 유다 같은 사건, 이런 일들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오순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 120문도의 마음속에 있는 꺼름직한 가룟 유다 사건, 깨끗하게 성경을 들어 해석을 하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이 응했습니다. 그런 거로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가룟 유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12제자가 11제자가 됐습니다. 늘 빈자리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요.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워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썼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흑점을 깨끗이 제하고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